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성별과 거룩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된 그들의 삶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이고, 그들의 그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은 곧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거룩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엄한 명령이었고, 지켜 행하면 복을, 그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하나님께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규례였다라는 거죠. 특이할 점은 언제나 개인의 죄는 공동체 전체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셨고, 개인의 성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거룩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들의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간과하거나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점을 율법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공동체는 그래서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죄의 문제를 개별화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죄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전체의 순결과 거룩을 유지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막 들추어내시고 그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항상 성별은 개개인의 성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성별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점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의 그 같은 죄의 문제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강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에 반해서 지금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모두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은 참으로 요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 같으면 성도님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이 교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는 이런 구조가 구약적인 율법의 그 적용의 모습이었지만 지금 그런 게 유지가 되느냐 말이죠.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지고 이제는 개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지르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시대와 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율법의 정신까지 모두 회파되고 소멸된 이 시대에 성도의 거룩과 성별은 그럼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서들을 통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부모에게 대하여 악을 행하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셨느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18절을 보십시오. 만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면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와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에 순종치 않거든 그때 그들이 그를 훈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그들에게 듣지 않거든.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어떤 부모님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한글 성경에 완악하고 패역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할 때마다 자주 사용되던 전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동사는 능동분사 형태를 띠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 완악하고 폐역함이 지속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통제불능해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의미로도 이 부분의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의를 품고 반항하고 거스르는 그런 아들의 경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악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부모의 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녀를 둔 모든 부모는 반드시 그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징책하다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훈계하고 교훈해야 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가르치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자녀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들을 교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의 빗나간 자녀 교육의 이런 철학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엇을 해도 책망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자녀들에게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거나 결국 두 손을 들고 자녀들에게 굴복하는 이런 부모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도하고 책망하고 교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우리의 죄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책망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녀의 잘못된 행실을 그가 범하는 죄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지속적으로 훈계하고 교훈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주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이 시대에 그릇된 자녀 교육의 철학으로 자녀의 일탈을 방관하고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버리는 이것은 결코 성경적 자녀 양육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들고 우리의 회초리 종아리를 때리면서 그렇게 해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책망을 들으면서 자란 게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인데 요즘 선생님들이 자녀들이 그런 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자녀들 훈계하나 때리나요? 큰일 날 일이죠.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뭐 어떤 인생을 살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러니 학생들에게 공부를 강조하지도 않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조장하고 방치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중고등학생들이 성관계를 갖는 그걸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시대니까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본주의적인 교육이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고 있는데도 선생들은 그렇다고 치고 부모님들조차도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면 끝난 거란 겁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도해야 될 숭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며 부모된 여러분들은 절대로 침묵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엊그제 뉴스에 나온 이야기처럼 아이들을 빨가벗겨 가지고 산에다 버리고 오는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야만적인 그런 짓을 하니까 또 법을 가지고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들을 책망하고 체벌할 수 있는 이 권한도 다 법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우리의 권리를 다 빼앗겨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아이들 교육을 세상에다 맡기자니 이것도 안 될 일이고, 부모가 교육을 하려니까 법으로 그걸 제재하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갖고,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악한 교육의 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이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죠. 완악하고 패역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을 반드시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는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드러나는 죄성들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스리면서 바른 진리의 길을 가도록 그 자녀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분명히 부모님들에게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분명히 부모님들에게 지엄한 권위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죽하면 성경의 10계명 안에 네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부모님께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할 때 그 부모님의 말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무시하고 업신여긴 자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억압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지만,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도하고 책망한다면 그것은 곧 아버지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들에게 반드시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는지를 주목하실 것이고, 마지막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선을 그렇게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모의 노력이 자녀를 끝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의 처소의 성문으로 그를 데려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가 우리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취한 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훈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모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 아들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패역한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법권을 가진 성읍의 장로들에게 붙잡아 대령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서 잡아가지고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전쟁에서 포로를 강제로 잡아서 이송하는 것을 의미했던 고대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징책을 거부하는 자식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포로를 다루듯이 그렇게 그를 붙잡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붙잡든 누구를 시켜서 붙잡든 아무튼 체포를 하는 거죠. 그 아들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가지고 장로들에게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아들을 강제적으로 붙들어서 장로들의 손에 넘기는 일을 그 부모가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가 완악하고 패역해서 모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부모를 거스릴 때 그는 부모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장로들에게 인계되어서 성문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범죄자가 되는 거였단 말이죠. 왜 성문이냐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문은 백성들 앞에서 공적인 행정이나 공개적으로 사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이 성문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아들의 죄성을 그 부모가 밝혀야 했던 거죠.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아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들이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도무지 행치 않는 악을 범한 자임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 아들은 그 부모에 의해서 완악하고 패역한 자로 지목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고 돌아올 줄 모르고 제 멋대로 행하는 통제불능의 자식이라고 그 부모가 그렇게 인정한 자, 그 자가 이제 이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도무지 그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그의 부모가 그 아들의 죄성을 밝혀야 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함이 드러난 모습이 뭐냐? 부모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우리 말을 지속적으로 듣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다가 어쩌다 한두 번 어기는 거는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다, 뭐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케이스는 거의 부모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듣지 않고 제 멋대로 하는 이런 경우를 뜻합니다. 부모의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아들이었다. 이로써 그는 부모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죄인, 범죄자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 거죠. 아간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아들의 그 부모님에 대한 지속적인 불순종과 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악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지엄한 법을 세우셨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그 죄값이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 아들의 또 다른 문제는 뭐였냐? 방탕해서 술에 잠긴 자였다. 자, 이 죄상은 어떤 직접적인 어떤 특정한 술을 먹는 그 행동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그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공동체의 규례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아주 사악한 삶의 형태를 그가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사악하고 무절제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랄지라도 그의 행실이 택하심을 입은 선민으로서 도무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복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 그 부모는 자신들의 아들이지만 그의 이 같은 패역하고 강팍한 죄악을 이제 공적으로 쉬쉬하면서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다뤄야 될 의무와 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둔하고 감춰주고 가려주면 안 되고 이제 통제불능에 어떤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그 자식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법 제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심판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단 말입니다. 도무지 아들의 행실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례와 법도를 업신여길 때 계속해서 그를 권면하고 교훈하고 어떻게든 그를 교정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관주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아들의 문제를 다루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성별과 거룩과 무관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 자녀의 문제가 집요하게
어떤 주제들과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는데 성경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결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일지니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이제 이와 같은 악한 아들의 문제를 그러면 어떤 법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들로 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내 가운데 악을 소멸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에 대한 문제를 이례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돌로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완전히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돌로 쳐도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돌로 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그 아들의 존재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악으로 하나님이 규정하셨다라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무서운 말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언제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율법의 성격을 잘 보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할 때 더 하나님이 그 죄의 질을 무겁게 다루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즉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것을 보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멸시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적하는,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대적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아들을 방치하면 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집의 아들도 이 집의 아들처럼 그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하는 말을 업신여기고, 그럼 이 두 집의 아들이 그러면 또 다른 집의 아이들이 그 집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 금방 악은 전염돼 버리거든요. 멀쩡한 다른 집의 아이들까지 부모님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따라하게 되는 거죠. 따라하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가정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부모님만 업신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죄악으로 발전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놔두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지를 하나님이 훤히 그걸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죽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어라.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그렇게 하라고 지엄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경우에 그 화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친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보다 공동체 전체의 성결과 거룩을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허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방치할 때 교회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들게 되고 누구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야기시키게 되겠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권위가 문제가 생길 때는 그 권위를 다루는 곳에 상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 우리가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를 향해 도전하고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 거룩성과
세상과의 구별성을 유지하므로 세상과의 차별성을 유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질서와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 기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라도 그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하게 구는 통제불능의 악한 자들을 그 안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두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일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엄벌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왜요?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절대적 권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모든 권위들이 붕괴되어 버린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간들이 어떤 사악한 죄든 그들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을 이유가 모두 다 사라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죄악의 그 끝을 향해서 인간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두려운 존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과 진리와 권위를 지키는 일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런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인간의 전적 타락에 인간의 그 현 주소를 언제나 교회가 지엄하게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언제부턴가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만 얘기하고 축복만 얘기하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기고만장해진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그럼 아무도 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뭔 죄를 자꾸 얘기해. 죄는 다 예수님이 감당했는데 우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천박한 지식을, 복음에 대해서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니 세상이 저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교회가 다시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전적으로 타락한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교회가 다시 피를 토하듯 인간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외치면서 오직 예수만이 희망이다라는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든 전혀 이미 인간의 모든 양심이 다 고장 나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세상이 뒤집혀져 버리는 거죠. 예,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 어리석은 거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파기되고 있잖아요. 다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인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도록 법이 다 열어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해서 언제나 복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권위를 인간이 불복하고 거역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목사님, 그 권위가 건강해야 복종을 하죠.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 그 사람한테 복종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리시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설령 그 권위를 가진 자가 올바르지 않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패한 권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성도는 기도하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멱살 잡아서 끄집어 내리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라고,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고. 여러분 참
우리가 역사를 알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 왔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행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으면 정말 우리는 이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죠. 오늘날에도 인간들의 이 같은 배도와 불순종의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폐역하고 완악한 자식들 전부 다 밖에 나가서 돌로 교회 와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들의 죄가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만큼 그들의 배도의 행위가 결국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불순종과 이 완악하고 폐역한 죄를 부모님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책망하고 교훈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 같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들의 폐역의 죄는 부모가 징책해도 듣지 않는 통제불능에 지속되는 이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두 번의 죄는 간과할 것이냐? 잘 보십시오. 한 번의 죄악된 고집을 아이가 부려요. 부모님을 이겨먹으려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길바닥에 가다가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손을 확 뿌려치고 길바닥에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막 땡깡을 부린단 말입니다. 울면서. 그럼 엄마 아빠가 그냥 가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이구 이놈 자식 하고 하면서 결국은 아이한테 진단 말이에요. 진다고요. 그럼 아이에게 뭐가 학습이 돼요? 아, 뒤집어지면 해결이 되는 거구나. 어? 항상 이제 내 뜻대로 뭔가를 엄마 아빠를 이겨먹으려면 이 방법을 쓰면 되는구나. 아이가 그걸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한 번에 고집을 부릴 때, 한 번에 불순종을 할 때, 그때 그걸 꺾어야 되는 거죠. 그 한 번을 꺾지 못하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게 거듭되면 더 이상 그러한 죄악을 억제할 힘도 권위도 부모님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이 언제나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충만해서 그들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죄를 꺾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아서 우리는 더욱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사법적인 집행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유념해야 될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22절에서 23절. 그리고 만일 사람에게 죽음의 심판을 받을 죄가 있다면 그때 그는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나무 위에 매달아야 할 것이다. 그의 시체가 나무 위에서 밤을 보내도록 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당일에 반드시 그를 매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려는 너의 땅을 너는 결코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사형을 당한 죄수를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이렇게 오뎅처럼 말이죠. 오뎅꼬치처럼 이렇게 사람을 관통해서 쇠 꼬쟁에다 꽂아가지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내버려 둬요. 누구든지 페르시아에게 저항하거나 페르시아에게 대항하면 이 꼴이 난다. 무시무시하게. 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의 시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의 시신은 그 상태로 그 나무 위에서 밤새도록 매달리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사형을 당한 자의 시신은 나무에 매달아서 밤을 보내지 말고 즉시 그 시신을 다음날 땅에 매장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공개적으로 매달렸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에게 모든 수치와 모욕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나무에 매어 달므로써 그 죄,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는 효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저주스러운 죽음이고 그 죽음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달아 놓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구별된 땅을 오염시키는, 더럽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속히 땅에다 묻어버려라. 그 부정함을 속히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의 말씀을 강의에 들으시면서도 그런 점을 많이 느끼셨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죠? 정결한 거, 거룩한 거, 깨끗한 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늘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이 저질러졌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벌이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빨리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다시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의 흔적들을 빨리 지워버리고 다시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곳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듣지 않은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패역과 강팍을 행하는 이 아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으로 간주해서 죽여라.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한 사형수의 죽음 시신 빨리 매장해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 안에서 이 더러움을 빨리 제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씀의 공통점은 빨리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면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순결한 삶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치욕스러운 나무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우리가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두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빨리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되어 있었던 그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화목하고자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이 차마 그것을 지켜보지 못하시는 그분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야 됐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패역하고 완악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을 아들의 흘리신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특별히 모세오경을 보시면서 율법의 모든 지엄한 이 형벌과 저주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다. 하루에 12번도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지엄한 형벌과 저주를 보면서 그 우리가 죽어야 될, 죽어도 수백 번도 더 죽어야 될 그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신 어린 양을 율법 속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법이 지엄하면 지엄할수록 지금은 뭐 그 해당상 없는 얘기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도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그 저주와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감당하시러 하신 것이로구나. 그것을 다 완성하신 것이로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지엄한 법, 결코 자비란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그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어졌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의 대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있다. 내 목숨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 생명이 오늘도 유지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인 거죠. 그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너희의 선함으로 나의 이름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그렇게 해야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다면, 그 모두가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라는 걸 안다면 너희는 이제 힘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 내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 오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진리를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